오늘 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화면 조정이 이게 꺼졌다 켜지면서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갔네요. 그래요. 오늘 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첫날인데 저희도 새롭고 그러나 이러한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동일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사랑하는 지체들 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실시간으로 또 직접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우리 다같이 2절을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예수는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던 우리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간 후일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춘 이 시점에 각자의 집에서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은 각각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뿐인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깨닫고 코로나로 나태해졌던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주셔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 외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홀로 단단히 서야 하는 이 시기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던 모습과 세상의 것을 쫓았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저희의 죄된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처럼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는 저희를 돌이키셔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지금 저희의 마음에 모든 죄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주님께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님 힘을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골고루 뿌려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격리가 끝나고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저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저희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있겠습니다. 빈야드 교회 측과 협의 끝에 다음 주일 7월 5일 예배는 오늘 예배와 같이 한 주 더 줌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모두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1시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방금 광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일 예배는 줌으로 진행되며 7월 12일부터 빈야드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순장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과 순장님들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 음향, 디자인 등 달란트가 있으시거나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배주봉 미디어 팀장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순모임은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각 순장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힘 성경 읽기에서는 시편과 아가서를 읽습니다. 또한 6월 30일 화요일까지 구약 통독을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9월부터 다시 신약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주는 월요일과 화요일만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CCS 엘샤다이 연합 찬양대 벌추얼 콰이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신 후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찬양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입니다. 다 함께 뮤트하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뿔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언과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정상주 목사님께서 사가랴 언약의 성취를 찬양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는 바텔 캠퍼스 1부에서 3부까지 연합으로 엘샤다이 합창단의 비주얼 콰이어 찬양을 들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찍어서 또 그것을 모아서 편집자가 편집을 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공유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섬김의 손길이 열매로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도 한번 다 같이 참여해서 이러한 또 영상과 찬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줌으로 만나 예배하는데 비록 그 인터넷 라인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며 또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만남에 목마른 상태가 아닙니까? 줌으로 만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제 7월 12일부터는 우리가 광고한 대로 비냐드 교회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회를 소독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또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예배하게 될 터인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더운 여름날에 생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참여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광고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또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또 잘 따라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희들 같이 봤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노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결혼 풍습 중에 함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듯한데 어쩌면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 또래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저희 시대는 몸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함제비를 하면 제가 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을 지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그 함재비는 힘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 측에서 신부 집으로 준비한 폐물을 보냅니다. 신랑 친구들이 그 폐물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폐물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뭐 다이아 반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부에게 주는 폐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이제 신랑 친구들이 작전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폐물을 지고 갈 말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친구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말을 끌고 갈 마부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말 등에 이제 폐물을 싣고 마부가 이제 그 폐물을 지고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마부처럼 같이 가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뒤에 따라서 같이 갑니다. 신부의 집 근처까지 가게 되면 신부 측에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폐물을 싣고 오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은 이제 술을 대접하고 때로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게 돈을 이렇게 주면서 빨리 집으로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마부가 그 신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한사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 측에서 또 이게 신부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하든 애타는 마음으로 빨리 집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폐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부가 흥정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한 걸음을 뗄 때마다 10,000원씩 깔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말이 그 10,000원짜리를 밟고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신부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뭐 돈을 까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려고 하죠. 왜 마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말이 이렇게 짐을 지고 오느라고 지쳐서 쓰러져서 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이제 한상을 차려와서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마부는 지연을 시키면서 더 많은 비용들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협이 잘 안 될 때는 신부 측에서 이 남자들을 또 준비시켰다가 한순간에 그냥 그 말과 폐물을 들고 그냥 집으로 밀어붙여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말은 힘센 친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큰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친구들은 이때 이제 얻은 돈으로 결혼식 후에 애프터 모임을 할 때 신부 친구들과 같이 그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갱이들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집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죠. 그래서 폐물을 열고 어떠한 폐물들을 보냈는지 이제 들어 보이시면서 웃으면서 정말 화기애애하게 한상 차려있는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함 문화입니다. 이 함제비가 신부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결혼식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을 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든 것들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일행될 결혼식의 모든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간 말씀이 없는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기나긴 암흑기를 지나며 어느 날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친다 그러면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입니다. 아니면 아주 신실하신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신실하신 분들의 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집안에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자식이 없으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악한 일로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뭔가 신실한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신실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해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라면 그 자식이 망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것에 묶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향단 옆에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제사장으로서 향단에 지금 향을 넣고 떡상에 놓여있던 옛날에 드렸던 떡들을 다 빼고 새로운 떡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등잔불이 켜져 있는 그곳에 기름을 채워놓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공간에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그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말고 나시린처럼 그렇게 키워야 한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한 아이를, 요한이라고 한 아이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막중한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보라면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날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아이가 요한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사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4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만 주어졌고 400년 동안 침묵하고 암흑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려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성취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400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들, 그 언약들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을 들은 제사장 사가랴의 입장에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 아내는 완전한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씀에 이 사가랴는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는데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이 말도 안 돼. 아이 남자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지금 이 사가랴의 솔직한 심정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언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가랴는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그 순간 사가랴가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제사장으로 섬겼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아마 굉장히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내 안에 사가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사가랴를 닮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사가랴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10달이 지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꼬부랑 할머니가 임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을 딱 낳았어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갑니다. 지금 사가랴는 1년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판을 가지고 사가랴에게 주면서 자,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하고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도 거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더 놀라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에 하나도 없는 이름으로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두 부부가 그렇게 이름을 지으니 할 수 없죠. 그러면서 그런 소문들이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저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도대체 지금 태어난 아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조상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포커스하게 되겠죠.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별별 얘기들을 다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사가랴는 또 엘리사벳은 정말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믿음 없던 그러한 자세와는 완전히 다르게 성령 충만해진 그러한 상태,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 자기의 가정에 보내주신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했었는데 다시 그 침묵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요한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첫째,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68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지금 암흑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사가랴가 가슴 가운데 확 온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 천사를 만났던 사가랴와 같은 모습으로 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까지도 불쌍하게 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들 요한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걸려 넘어지면은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값을 받아야 돼. 늘 우리의 귀에 이런 이야기를 외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그러진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꼬치꼬치 물어뜯고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결혼 예식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날을 가장 행복한 길로 만드는 사람이 그 돕는 자들이고 예비하는 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로 세워진 세례 요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어찌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본 그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거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 오는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선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운타운 캠퍼스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 이상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서 그렇게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가다 보면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 계속해서 예배하며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암흑으로 덮여있는 암흑기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비추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당신의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구약을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시간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살아갔듯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한 지체들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타주에 또 한국에 있는 지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정말 선한 일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날아가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